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떠난 뒤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와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7장에 이르시기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나니 그는 참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격이심을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인생길에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잡고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막연한 초월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파할 때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병들로 고통받고 있고 외로워하고 울고 있을 때 일어나라. 네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저희는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삭개오랑 조금 친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불러주시며 그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이심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혼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 혼란과 풍파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기는 하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잠시 말씀 이사야서 6장을 펴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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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다른 전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사랑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와 하나님을 떨어뜨린 이 죄를 그만큼이나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은 불과 같고 정말로 뜨거운 진노와 같고 그 질투가 정말로 죽음보다도 무섭도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불의를 미워해야만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나도 미워하게 될 때입니다. 그가 우리 속에 영을 두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내가 우상 숭배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신뢰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구절 더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서 5장 16절입니다. 예,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저희가 방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이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그리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제 죄의 종노릇이 되지 않도록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저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고 의의 종로를 탐으로써 내가 자꾸만 죄에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일으켜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짓더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 일어서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 이제 앞의 것을 보도록 하라. 부르짖으라. 이제 너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리니 원래 네가 죄를 미워할 수 없었을지라도 선한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기도하면 내가 그 마음을 주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안 짓는 날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유혹에 끌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의 몸을 복종함으로써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대신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써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을 너희에게도 주리니.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전에 사울은 내가 버렸으나 그에게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가 죄 지을지라도 인생의 묘와 채찍
붕괴할지언정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잦은 실수와 죄로 인해서 이제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녀임을 깨달으신 분들, 성령님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 증언받으면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증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본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엔 구원의 막연 즐거움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헛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이제 죽음에서 건져냈구나, 나는 너무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우리 이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권리를 하나님한테 양도해드리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중에 하루 혹은 이틀 그리고 새벽에 잠깐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다 하여도 이 세상에 죄악의 홍수가 큽니까? 아니면 말씀의 물줄기가 더 큽니까? 죄악의 홍수가 더 큰 줄을 저희는 삶으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려고 먼저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는 아직 죄의 종로를 타는 자요, 아직 주인을 보좌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은 자요. 죄는 무엇만 줍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는 일이요, 너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단이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종로를 타여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게 할 때 우리의 인생 중에 수고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결국에는 죽여야 되고 사랑하는 척 하다가도 이용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나 자신도 나에게 속고, 그런 마음으로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높여 명설을 구하고 부르짖어 지식을 구하고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부르짖어 소리 외치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가지고 내가 울고 불고 부르짖어 구하는 것 같아도 잠시 뒤돌아보면 나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울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이 책망받고 많이 두들겨 맞으며 그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구나. 고름이 질질 흐르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왜 나를 찾지 않니? 항상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도 오직 오늘이나 불리는 이때에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속임수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광탁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 피차 권면하라. 서로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내가 쓸 수 있었던 돈들, 나의 권리를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내가 찬양 드림으로써 나한테 돌리고 싶었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화평의 매는 줄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부터 예수님을 놓치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천하 만민 중에 유일하게 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더라도 그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오로지 순종만 하시며 끝에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리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시며 피가 땀방울이 빛처럼 내릴 때 아버지께 그가 원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 잔이 원래 누구의 잔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되는 우리의 죄악의 침노의 쓴 잔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의무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서 정말로 자라날 씨앗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빗줄기가 있는데도 흡수할 만한 씨앗이 없다면 갯벌이 되고 진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이미 갯벌이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진벌이 된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갯벌에다가 밭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이 아직 굳은 땅일 때 기경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은 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와 같은 분들인데 이렇게 부르짖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서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는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는 정말로 분명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처하였다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증거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써 이런저런 고난으로 나의 마음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남들이 나에게 예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그거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부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입술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죄가 사하여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는 입술만 부정한 사람들이었지, 이 세대는 정말로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대이구나, 내가 간다면 그들이 고쳐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말하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한 대로 내버려 두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아예 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세대에 있는 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신 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시겠습니까? 완악하게 두시면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완악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로 그리고 이러저러한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6장 마지막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잎이 무성한 나무라, 나는 소나무라, 나는 백향목이라, 나는 잎이 청청한 나무라 스스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쉴 만한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루터기만 우리에게 남기를 기도합니다.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꾀의 열매를 먹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가 배고플 때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그리고 배고파 굶주리셨을 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그도 굶주리셨고 날마다 울으셨고 그리고 상벽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와 교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직 아버지의 자녀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녀의 본분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씨를 뿌려주옵시고 좋은 씨에서 좋은 나무가 그리고 좋은 열매 맺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대로 예수님의 평안만 평안으로 누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그렇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할 제목은